우리 모두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장소나 공간이 있습니다. 제게는 첼트넨 근처에 있는 리누드 아파트가 아마 그런 여러 공간 중에 장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20여 년 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첫 해 1년을 살았던 아파트입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가 결혼한 지 4개월 만이었기 때문에 그 아파트는 저와 제 아내에게는 신혼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베드룸의 아주 작은 아파트였지만 제가 처음 사역하며 감당했던 우리 청년부의 모임을 매주 거의 가졌던 아지트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이자 지금 현재까지는 마지막으로 도둑을 맞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요. 마음 먹고 들어온 도둑에게 미안할 정도로 살림이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제 아내의 그 결혼 반지 그리고 결혼 시계 잊어버리고 나서 한참 동안 마음이 쓰라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장소를 지날 때마다 그 옛 추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아내하고 종종 그때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그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20여 년 전인데도 지금도 종종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을 사시면서 그런 잊을 수 없는 장소, 잊을 수 없는 공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어떤 거리일 수도 있겠고 어떤 식당일 수도 있겠고 누군가의 집일 수도 있겠고 강이나 호수, 산, 바다 같은 그런 장소일 수도 있겠죠. 그것을 기억하면 추억들이 떠오르고 때로는 찾아가 방문하고 싶기도 하는 그런 자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그런 특별한 장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 장소는 대단히 특별한 장소로 사람들에게 기억이 돼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신의 산 또는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한 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역사 기억 속에 이 호렙산이나 신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산. 그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거듭난 백성들, 새롭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소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나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이 신의 산 또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장소가 대단히 중요한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큰 주제에 따라서 출애굽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출애굽기 전체의 전환점으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비로소 그 신의 산 또는 신의 산이 있는 신의 광야에 이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지 3개월 만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잖아요. 그 호렙산, 그 신의 산에 와서 그 산자락에 이제 장막을 같이 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딜까요? 그렇죠.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하지만 그 최종적인 목적지에 가기 전까지 이 신의 산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서 한 1년 정도를 머물게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십계명으로 시작하는 그 언약의 책이 그래서 이 이후로 기록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제사장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한 절반 정도 살펴봤거든요. 이제 나머지 절반의 이야기는 어느 장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 한 장소, 이 신의 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나머지 출애굽기의 장들을 채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미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이 산에서 만났을 때 도망자가 되어서 장인의 양떼를 치다가 처음으로 이제 이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 떨기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2절인데요.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출애굽을 시켜주는가? 왜 출애굽이 필요한가? 그 1차적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 산에서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출애굽기 후반부의 내용들은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제 예배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이 자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기억에 남는 자리, 잊을 수 없는 자리, 특별한 추억으로 간직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인생을 살면서 지나왔던 과거 중에 기억에 남는 장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그런 장소들을 여러분들이 하나 둘 이상쯤 대시고, 그렇죠? 거기에 얽혀 있었던 이야기 이렇게 풀어내시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구속받은 죄인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야기해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늘 기억나는 예배로, 늘 우리 마음속에 남는 공간으로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추억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자리로 우리 예배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이 예배의 자리가 특별한 자리가 되는 것일까요? 거꾸로 말하면 도대체 무엇이 예배의 자리를 특별한 추억의 자리로 만들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읽은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소중하다, 이 자리가 기억에 남는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진을 쳤습니다. 텐트를 친 것이죠. 그 다음에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가 이런 말들을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4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4절 같이 한번 4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았느니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졌는가 제발 생각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셨는가를 설명하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독수리 날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독수리는 성경에서 크게는 두 가지 정도 이미지로 소개가 되는 그 새입니다. 하나는 아주 강력하고 매서운 새로 독수리가 등장을 하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아주 매서운 새, 아주 힘이 넘치는 새로 독수리가 등장을 해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독수리의 이미지가 사용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연약한 것들, 특별히 자신의 연약한 새끼들을 아주 섬세하게 보호해주는 새다라고 할 때도 독수리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이곳에서 이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가 언급된 것이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굽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독수리입니까?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무시무시한 독수리죠. 우리가 이미 10가지 재앙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신보다도, 그 어떤 세상의 권세보다도 하나님이 더 힘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내셨는가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떤 독수리이십니까? 너무너무 섬세하신 독수리인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강렬함으로, 똑같은 매서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기보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을 봤지 않습니까? 그 불평과 그 험난한 길을 걷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큰 날개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 큰 날개로 그들과 함께 날아주시고, 때로 연습하다가 떨어질 때 그 큰 날개로 받아주시는 모습이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그래서 신명기에는 조금 더 살이 붙어서 드라마틱한 언어들로 표현이 됩니다. 비슷한 개념인데요,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저하고 같이 어떤 표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를 표현하며 사용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함께 나누는 자리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밖에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그 시험 문제에다가 엉뚱한 답을 써 놓은 것들이 소개된 거 본 적 있으시죠? 제게 아주 인상적이었던 이 질문과 답이 있어요.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과목이 있나 봐요.
저는 국민학교도 그건 아니었는데 도덕 아마였던 것 같은데 슬기로운 생활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어떤 학생이 거기다가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농담 같아요. 장난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곰곰이 생각하시면 그것만큼 정답이 없어요.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1, 2, 3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왜 사랑하느냐 묻는다면 나는 이래 해가지고 사랑한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부모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 준 것처럼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심지어 독생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루시면서까지 주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리, 확인하는 자리, 바로 그 구원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감격적으로 다가오는 자리가 우리가 매주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배를 통해 확인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배당을 나갈 때면 문 밖에서 우리를 배웅해 주시며 자 이제 잘 가라 화이팅 한 주간을 사는 동안은 너희들끼리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품으시고 함께 나르시고 때로는 받아주시는 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동행의 인도와 은혜가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지고 함께 나눠지고 함께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사실 이제 첫 번째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데요. 예배 자리로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것,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게 해주는 자리로 만들어 주는 이유는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이제 후반부가 되는데요.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몇 주 전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실 앞으로 율법이 계속 주어질 것입니다. 20장부터 들어가면 10계명을 비롯해서 수많은 법률들이 주어지게 돼요. 이러한 율법들을 다 잘 지키면 비로소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주어질 것이다. 내 백성이 될 만한 조건을 여러분들이 충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에서 한 번도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에 따르는 행위를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은 이미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이 설명된 4절 말씀. 4절 말씀이 전제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고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규정짓는 그 표현이 3가지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구약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하고요, 신약으로 연결돼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내 소유, 그렇죠,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사실 이러한 큰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것은요,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소명의 자리로, 어떤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가, 초대해 주시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결국 우리가 본래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혹시 신약의 한 구절이 막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또는 적어도 축복송이라고 하는 찬양이 떠오르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래서 이제 아예 잘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 신분의 변화와 그 다음에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의 순서가 어떻게 베드로전서에서는 뒤바뀌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에서는 조금 더 명확해지죠.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그러게나 말입니다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로, 선포하는 사람들을 삼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함으로 은혜 받고 거기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러분 면허증 잘 안 꺼내 보시죠. 그 경찰이 와서 스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증을 우리가 가끔 꺼내 보는 경우는 언제 익스파이어 되나, 한번 꺼내봐요. 아직도 면허가 살아있네? 확인하고 집어넣어 놓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덮어두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동안 비록 거친 광야이겠지만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지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분투하고 싸우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서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예배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차례 소개해드린 김남준 목사님의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예배와 관련돼서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또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요약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는 책에 보시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교회는 자신의 영적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죠. 한 주간의 삶이 예배를 향해 있고 그 예배가 다른 한 주간의 삶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3개월 광야 생활이 신의 산을 향해 있었고 그 신의 산에서의 경험이 앞으로의 광야 생활과 가나안에서의 삶을 내다보는 것이듯이 우리도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감격이 매일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삶 가운데도 눈동자와 같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발견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자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